오늘은 이제 종말론 개강을 하면서 이게 첫 번째 서론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 성경적 이해, 그래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이 종말론의 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종말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이비 종말론, 특히 이것이 이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비성경적 종말론은 성도들의 삶에 막대한 악영향을 현재 끼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는 이단들을 이제 종말론 이단들을 수없이 보고 있어요. 우리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통일교를 통해서 과거에 또 뭐 전도관을 통해서 예, 막 수많은 이 사이비 종말론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 계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등장한 이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이 과거부터 해서 뿌리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현재 빠져 있고 이단에 이제 이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에 빠져 있는 특히 우리나라는 교주형 사이비 종말론 이단이죠.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폐해가 심한지 모르고 그리고 이 이단이라는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적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이단들에 빠져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알고 있는 이단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이단에 빠져 있는 아는 분도 있고 또 그 가족 중에 지인 중에 또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또 제가 아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들 가정에서도 이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가정이 성도 그 가족이 있어요. 그 이게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아닌 겁니다. 비성경적 종말론은 이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성도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 파괴시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시면 가족이 파괴가 돼요.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경제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잘못된 사이비 종말론이 이 비성경적 종말론이 이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떠나게 하고 이 거짓된 복음의 이해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잘못된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분별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아름다운 궁전에 딱 들어가면 그 처음에 그 교회로 세례를 주고 받아들이기 전에 분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돼, 경계. 누구든지 이런 이 종말론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비성경적 종말론의 영향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심지어 그게 목회자가 그 통로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목회자가 비성경적 종말론을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많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이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이 종말론적 삶,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마지막 때 이게 종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종말 여기서는 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 이렇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세.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 이 말들이 다 같은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언젠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이 비성경적 종말론은 신앙생활을 매우 불건전한 방향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 성도들이 정말 이 올바른 복음과 교회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위로를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곡된 이런 종말론 때문에 성도들이 불필요한 데 마음을 쓰고 그 참된 어떤 기쁨과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늘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르게 종말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파괴합니다. 그래서 헛된 데 시간을 쓰게 만들고 헛된 데 물질을 쓰게 만들고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우리는 올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이. 열심을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편만한 이런 종말론 이단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이비 종말론 사상들 우리 이런 폐해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없고 잘 몰라요. 예, 내가 잘 몰라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왜곡된 이 비성경적인 종말론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이미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자체가 이것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구조적인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 즉 성경적 종말론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말론 강좌를 통해서 우리 종말에 대한 이 기본적 틀을 우리가 재정립하고 첫 단추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 끼운다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에 이미 우리 속에 이제 정립되어 있는 이미 듣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잘 배워서 올바른 걸 배워서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어, 좋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의 대부분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이런 종말론은 저는 그럼 이런 데 영향 안 받아요. 저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한국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의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어, 영국의 1800년 초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이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게 뭐 부흥회라든지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들었던 이 종말론 사상들은 거의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사상들이었고, 그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성도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이런 뭐 세대주의 종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짬뽕이 되어 있어. 세대주의 종말론과 또 올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 내고 우리가 생각을 이게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 기본 구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교회를 이런 보호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종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종말론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올바른 그림을, 큰 그림을 여러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왜곡된 종말론 사상을 갖게 되면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매우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여러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종말론이라고 할 때 이 종말론 이건 뭐냐면 사람과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을 다루는 교리를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을 다루는 걸 종말론이다. 성경에서 우리 신학이라고 조직 신학이라고 할 때 6개 조직 신학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 이 분야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을 다루는 교리 또는 현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을 다루는 교리 이걸 우리는 종말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종말은 계속되어 온 일이나 현상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계속되어 온 일, 계속되어 온 현상의 마지막, 즉 종말은 마지막 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은 무엇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럼 뭐가 끝나는 거냐? 우리 고린도후서와 요한복음 보면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임금 왕노릇하는 게 이게 끝나는 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신노릇하고 왕노릇하는 게 끝나는 게 종말이 시작되는 거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은 사탄의 나라가 끝나는 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종말론은 사탄의 나라의 멸망. 이거는 곧 이 세대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완성, 즉 다른 말로 하면 오는 세대의 시작과 완성, 이것이 종말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종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말을 사탄의 나라의 멸망,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종말의 어떤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가 언제냐라는 걸 오해하게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종말을 오해하는 거. 종말이라는 걸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를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이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고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끝날 때 모든 게 소멸해 버리는 게 아니에요. 평가가 있고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만물의 끝,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끝에 대해서 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 소멸설, 영혼 멸절설처럼 소멸하거나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잠시 영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잠시 흙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부활 때가 잠시 기다리는 이 기간인 거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의 몸도 불신자의 몸도 다 부활해서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해서 온전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요. 소멸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사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를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불가지론자조차도 죽음 때 두려워합니다. 소멸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을 간단히 찾아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되고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끝이 아니에요. 만물의 또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악한 영적 세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끝이 있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은 시작과 끝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인류의 역사의 끝이 있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또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초역사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종말에 무관심하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에 대한 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끝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이후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2025년 1월 1일이 엊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10월 10일이에요. 1년이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저는 아직까지 제, 제가 50대인데, 50대 초반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제 느낌은 한 30대 중반 같은 느낌이거든요, 항상. 제가 왜 그럴까? 아무튼 젊은 사람들을 아무래도 제가 많이 만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50대인데 제 의식에는 제 50대라는 생각, 제 어디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분들, 사실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50대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 속 50대들 속에서 저는 30대라고 저는 인식하거든요. 저를. 다른 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우리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빠르게 크는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조금 건강하다고 이거 뭐 조금 돈이 있다고 뭐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죠.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 전도서 12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말년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성취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 지나가는 것이고 인생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뭔가를 이루고 내가 갖추고 해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이미 얻었다 해도 내 손 안에 내가 잡았다 해도 순식간에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건강도 내가 지금 건강했다고 뭐 건강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돈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고 사회적 명성과 내가 이룬 업적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 하나님이 없이는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이 짧은 100년,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 밤의 한 경점. 그 긴 밤 동안에 까만 점 하나 같은 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마지막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 그 완성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답게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말론은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개인적 종말론이 있고 우주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의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것. 우주적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이 개인적 종말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우리 개인적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개인적 종말이 이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중간 상태로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을 할 것이고 최후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주제들은 개인적 종말론과 관련된 주제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개인적 종말론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주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들을 다루고 있어. 그 예수님의 이, 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과 이런 이야기들은 다 우주적 종말론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물론 이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이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우리 개인적 종말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체적으로. 근데 지금도 오늘도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가 50대라고 해서 제가 80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저희 교회 갈 때마다 대구 시내를 통과하는데 거기 보면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 숫자가 항상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면은 올해 교통사고로 죽은 숫자가 나오고 밑에는 그 이제 그 다친 사람들 이제 나옵니다. 그 보면 올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제가 지난번 봤을 때 44명인가 48명인가 할 때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은 만 몇 명이 교통사고로 올해 다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기독교인은 교통사고 안 당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그 해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안 하고 막 맨날 라면만 먹었다 하는데 막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안 피웠는데 폐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담배 막 꼴초였는데 폐암도 안 걸려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질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맘대로 막 그냥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살았는데도 그런 부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와 휘말리지도 않아. 알 수가 없는 거. 아무것도 우리는 보장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후속사를 잘 이해해야지만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이런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와 이 종말론은 이게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적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고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종말론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약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언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론도 종말론과 연결돼 있고 삼위일체론도 종말론과 연결돼 있는 개념이고 인간론도 하나님의 이 종말론과 연결된 개념이고 교회론도 종말론과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그냥 종말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가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런 신학에 대한 이해, 성경의 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종말론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사이비 종말론들이 왜 그런 사이비 종말론 이단적인 이런 사상을 말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왜곡된 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왜곡된 종말론을 가르치느냐. 이런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종말론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뭐 제대로 안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우리 조직신학의 6대 조직신학의 전체적인 분야들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그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종말론도 바르게 이해하고 이 거짓된 이 이단 이 사이비 종말론이나 또는 왜곡된 이런 종말론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론 책만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종말론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구속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사의 기본적인 우리 흐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대속 여자의 후손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합니다. 모세 언약을 보면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왕정 시대를 보면 왕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예언하시고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종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구속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그 순종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 결과 새언약 공동체인 교회, 에클레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임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결과로 여러분,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와 종말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 성령의 강림, 교회의 탄생, 주 대신 예수님의 이 성령과 말씀을 통한 통치, 이게 시작이 됐어.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종말이 시작되었다. 즉, 사탄의 권세가 끝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종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종말론 그러면 우리 그냥 생각에는 휴거, 적그리스도, 뭐 대환란, 그죠? 뭐 세계 정부의 탄생, 뭐 이런 것만 막 생각하는 종말 그러면 막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 환경의 파괴와 이제 공산주의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 뭐 악한 자들의 이 어떤 발흥 뭐 이런 거 교회의 핍박, 박해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성경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가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이 종말, 무엇의 끝,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 그럴 때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고 강조되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게 이게 구약 시대로 보면 종말이라는 게 하나의 순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의 순간,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게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두 단계,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보였던 거. 근데 직접 와보니까 두 개인 거. 초림과 재림. 이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이라 이런 관점으로 이 종말을 이해를 해야지만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 갖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을 통해 종말이 완성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의 최후 심판을 통해 사탄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이런 관점으로
이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이 종말론을 이해를 해야지만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은 이 세상 이 제국의 이 제국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 주권이 다른 백성, 하나님 교회가 아닌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이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 12장 26절 28절을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 소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와 지진과 막 그런 불과 화염 속에서 막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그 소리들.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 그때는 땅만, 그 신의 산만 진동했지만 이제는 하늘도 진동시키겠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이 있고 진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은 지금 타락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땅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여러분 이 왜곡되고 이게 다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동할 것들, 변동할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다 변동되고 진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영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뭐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포항과 경주에서 그때 규모 5.8의 강진이 우리나라에서 3번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3번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다 3번 다 성경 공부하다가 대구에 있으면서 그 3번 다 그 파동을 제가 느꼈거든요. 2번은 일주일 단계로 일주일 그때 이제 그때 교회론 공부할 때인데 그때 4층에서 교회론 공부하는데 막 4층인 작은 그 원룸 건물 같은 그런 4층 건물이었는데 와 저는 그때 진짜 이게 무너지는 줄 알았어. 너무 4층에 있는데 막 너무 심하게 그 원룸 건물 자체가 약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저는 그때 와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진동이 오래 가더라고요.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자리에서 또 성경 공부하는데 똑같은 그 시간대에 똑같은 거기서 또 2번째 또 오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있을 그때 또 성경 공부하는데 또 지진이 또 하면 저는 그때 그 지진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뭐 하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조금 흔들리면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관에 가면 막 소리 막 빵빵 하잖아요. 빵하면 막 그 흔들림이 막 그 음이 팡팡 이렇게 치면 막 그 의자 이런 거 막 흔들리거든, 진짜. 아, 그때 막 그 지진 오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 저는. 그래서, 야, 이 도대체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야, 이렇게 그 포항 경주에서는 대구까지 이게 땅을 흔들어 버리는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 참 많이 생각했던 게, 참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구나. 이렇게 이 큰 땅도 흔들어 버리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이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스 기자는 자,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가 이미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십자가 초림으로 그 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얻었고 이제 곧 재림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까 말했던 그 이 열국의 그 여러 나라들을 왕들이 다스린 나라를 이겨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바뀌게 될 거라는 거. 지금은 이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 바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왕적 통치에 동참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우리는 수행하면서 의미 있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는 거는 초림과 재림 이 전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초림사, 십자가 사역이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왕, 그리고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 드리게 되고, 하나님 위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으로서의 그 통치가 영원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린 초림과 재림 사이, 그 성경에서는 이 전체 기간을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한복판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직 종말은 시작이 안 됐다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종말은 미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가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전체 기간이 마귀가 결박되고 마귀가 무력화되고 치명타를 입어서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결정적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을 통해서 그 왕적 권세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그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종말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종말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우린 종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종말의 지금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가 있었고 마귀의 결정적 패배가 이미 있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종말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의 나라가 완전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시대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예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 시대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이 시작되어서 멸망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긴장감이 남아있는, 아직 죄의 유혹이 남아있고 또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남아있는 이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히 죄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전히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세상 풍조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가 바로 이 종말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철로역정에서도 철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대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 아볼론과의 영적 전투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고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세상에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통해서 공격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또 미혹이 있고 여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와의 싸움, 또 우리의 육체 욕망과의 싸움이 남아있고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죄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 종말론적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준비되어 있죠.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 최종적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이 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에게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대적에 대한 결정적 승리,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이미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 마귀를 이름이 결박했습니다. 통치자들과 이 악한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용을 잡았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잡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용을, 마귀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마귀는 미혹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악한 자는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 힘은 율법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이 미래에 일어날 객관적 사실이듯이 사탄의 나라의 완전한 멸망도 미래에 일어날 명백한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영원히 여러분 통치하시게 여러분 될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냥 쉽게 당하고 끝나지는 않아요. 최후 발악이 있습니다. 이 최후 발악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종말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결박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아까 용을 잡았다, 무력화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시기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모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영혼을 미혹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순식간에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까 잡아서 결박했는데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 예, 최후 전쟁. 이거는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자기, 자기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을 누구와 싸우냐면 교회와 싸우는 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와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예, 성도들, 교회를 둘러싸버려요. 최후 공격을, 이 최후 발악 중의 발악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물리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이걸 문자주의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제 왜곡된 종말론자들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이런 전쟁이, 최후 전쟁이 일어날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 사람은 김을 메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는 다 뭐냐면 예수님 또 뭐 그 예수님의 인자의 임함은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순식간에 멸망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즉 평상시하고 아무런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마귀의 대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공격을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거기는 그 짐승이면 적그리스도, 첫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밑에 구절에 가면 불신자들도 바로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모든 불신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그럼 마귀의 최후 발악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전서 1장 5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자를 독수리 날개로 태워가지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 마귀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피신시켜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얘기를, 거기 보면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타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으로 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는, 마귀는 이미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신자가 믿음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악하거나 지배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과 마귀의 미혹을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마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과 이 사이비 종말론은 휴거, 대환란, 대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거짓된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또 짐승의 표, 666, 바코드, 베리칩, 세계 정부의 탄생, 음모론, 전부 이런 수많은 이런 사이비 종말론적 사상들을 통해서 이 재림의 징조 막 이런 얘기 통해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게 만들고 신자의 일상을 파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오해. 예. 그러나 이 신자는 결코 이러면 올바른 종말로는 혼란을 주지도 않고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가르침은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신자에게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확신을 주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고대하게 만들어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재림을 두려워한 사람 있습니까? 내 재림이 준비가 안 됐는데 대환란의 시기에 내가 이 믿음을 못 지켜가지고 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게 없잖아요. 성경은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표현들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런 두려움을 주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대지진이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들려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삶을 평안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주적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떤 때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서론 강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한 과씩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이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들, 이 주제들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왜곡된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생각이 교정되고 또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시간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이 주님 고대가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그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려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못된 이 종말론 사상에 임박한 종말론,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내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했어.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교회적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확산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너희들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주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정말 그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전체 66권을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 우리는 늘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해하고 교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임을, 재림을 고대하는 게 이단들이 막 그 흰옷 입고 막 일도 내팽개치고 일상의 삶을 파괴하면서 정말 비정상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말씀처럼 그 말을 했던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교회답게, 교회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곧 일상생활이다. 그것이 참된 이 종말론적 삶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무엇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